네, 오늘 말씀은 좀 전하기에 앞서서 먼저 화면을 잠깐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이런 말씀이 있는데 거기 이제 가나안 6족속이 있습니다.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등 총 몇 개 족속이 나오고 있습니까? 6개 족속이 이제 언급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가나안 족속 하면 총 몇 개 족속이라고 이렇게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가나안 족속하면 원래 7개 족속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기 24장 11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 앞서 제가 언급했던 그 6개 족속이 다 포함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어느 족속이 이제 오늘 본문 1절에 빠져 있습니까? 기르가스 족속이라는 이제 족속이 빠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이 7족속을 멸하라고 이제 명령을 하셨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이 기르가스 종족이 좀 빠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참고로 이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 먼저 소개를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이제 지도를 보시게 되면 잘 보십시오. 이 게네사렛 호수는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갈릴리 호수라는 걸 아시죠? 갈릴리 호수와 요르단강을 지나서 사해까지가 이제 위에서부터 남북으로 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여호수아의 군대가 여리고를 이제 점령을 하고 그때 이제 아모리 족속이 그 근처가 있고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여기 중간에 어떤 족속이 있습니까? 히위 족속이라고 되어 있는 이 히위 족속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기브온 거줌이라고 하는 큰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히위 족속에 해당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이 히위 족속에 있는 기브온 거줌과 화친을 맺게 되는 그런 이제 안타까운 이제 사실을 이제 담고 있는데 원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 가나안 족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까? 하나도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진멸하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는데 이 히위 족속에 있는 기브온 거주민이 자신을 이제 가장을 하고 속이고 이제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화친을 맺고 동맹을 맺는 이런 이제 실수를 담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의 배경이 이제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 이제 6개 족속이 있는데 오늘 이제 빠져 있는 기르가스 족속은 이 게네사렛 호수 옆에 있는 그런 족속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어 총 7개의 족속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의 머릿속에 담아두시면서 오늘 말씀을 이제 들으신다면 조금 더 이렇게 선명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말씀을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이어서 아이 도시까지 이제 함락을 하고 나서 모세를 통해 주신 명령을 이제 기억함으로써 에발산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 경배를 올린 기쁜 사건 뒤에 일어난 일들에 관한 말씀입니다. 언뜻 보게 되면은 2번의 멋진 승리를 거두었고 이에 주님께 경배까지 드렸다면 그 다음에는 무언가 여호수아도 그동안 배운 교훈이 있었기에 더 잘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대가 됩니다. 그러나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제 아무리 뛰어난 지도자라 할지라도 실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런 모습을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멋진 승리를 2번이나 경험하고 특히 아이와의 2번째 전쟁 시 뼈아픈 1차 패배에 이은 승리였기에 얻은 교훈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이번에도 또다시 승리감에 도취한 측면이 없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그 모습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본문 14절과 15절 말씀을 보면 그래서 한마디로 다음과 같이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입에서 조언을 구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수아가 그들과 화친을 맺고 라는 점이었다는 점입니다. 분명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고 정복 전쟁 중에 다른 족속과 화친을 맺는 중요한 일은 하나님께 기도로 조언을 구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실로 이것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주의 입에서 조언을 구하지 않을 때 실패하게 됩니다 라는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제목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입에서 조언을 구하지 않을 때 실패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중요한 일을 놓고서 주님께 기도를 잘 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을 때, 또 주님께 묻지 않을 때 우리가 실패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대적하기 위해 군사 동맹을 맺은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사람들의 실수로 이스라엘이 반드시 진멸해야 했던 가나안의 7 족속 가운데 하나인 히위 족속인 기브온 거주민들과 화친 언약을 맺게 된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그들과 경솔하게 화친을 맺음으로써 가나안 땅의 이방 족속들의 우상신들과 불법을 따르지 않도록 하시려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결과가 되고 말았다는 점입니다. 자, 이것은 오늘 말씀 제목처럼 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 항상 기도로 묻고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준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본문을 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는 사악한 자들이 언제나 하나님과 진리를 대적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로 연합된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있어야만 된다는 점입니다. 자,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 2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요르단 이쪽의 산지와 골짜기와 레바논 맞은편대의 온 지경에 있는 모든 왕들,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보스 족속의 왕들이 그 일을 듣고 함께 모여 한 마음으로 여호수아와 싸우고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더라. 아까 여러분이 지도를 보셨기 때문에 이제 그 6개의 족속의 위치는 대략적으로 여러분 파악이 되시죠?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잘 한번 이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1절을 보게 되면 가나안 정복 전쟁 당시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던 족속들이 이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가나안 땅 전역에 흩어져 도시국가를 형성하고 서로 경쟁하면서 때로는 싸우면서 살아왔습니다. 성경에서 그들은 통상적으로 가나안 족속이라고 이렇게 통칭되고 있지만 사실은 그들은 혈통적으로나 구분이 되지 않고 또 서로의 이해관계로 인해 하나로 연합할 수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의 주목을 끄는 사실은 이렇게 연합을 할 수 없었던 가나안 족속들이 어떤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까? 하나로 연합을 해서 군사동맹을 맺었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요르단강을 건넜다는 소식을 듣고서 이들은 이제 두려움에 이제 빠지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여리고와 아이도시의 함락 소식은 그들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이에 위기의식을 느낀 그들은 서로 군사동맹을 맺고 이스라엘을 대적하고자 한 것입니다. 즉 서로 경쟁관계에 있었던 그들이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의 적 앞에 하나로 뭉쳤다는 점입니다. 그래요. 본문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함께 모여 한 마음으로 여호수아와 싸우고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더라.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평소에는 경쟁 관계에 있던 가나안 족속들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대적하기 위해서 군사 동맹을 맺었다는 사실입니다. 누구하고 누구를 대적하기 위해서요? 주 하나님과 그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선민인 이스라엘을 대적하기 위해서 평상시에는 친하지 않았던 이런 가나안의 여러 족속들이 하나로 뭉쳤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발견하게 되는데 잘 기억하십시오. 사악한 자들은 항상 서로 적대관계를 유지하다가 악한 일을 위해서는 곧잘 세력을 모으고 동맹을 맺는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언제나 사악한 자들의 속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 같이 바른 성경을 사용하고 바른 교리를 믿는 이런 성경 신자들의 모임이라 할지라도 모든 부분에 있어 한마음이 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귀의 무리는 2가지만 서로 맞으면 함께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점입니다. 2가지가 무엇일까요? 즉 진리를 없애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제거한다는 2가지 조건만 있으면 그들을 뭉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는 점입니다. 마찬가지로 가나안 땅의 이방 족속들도 항상 서로 싸우며 헐뜯는 자들이었으나 여호수아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수아가 신약에서는 어떤 이름으로 불립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불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여호수아를 대적하기 위해서 이들이 하나라 뭉쳤다는 것은 그 영적인 의미가 엄청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는 신약의 여호수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는 점입니다.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교리적으로나 신앙적으로 도저히 연합할 수 없는 유대 종교인들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 위해서 하나로 뜻을 모은 사실이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헤롯과 빌라도 역시 서로 원수지간이었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해서 서로에 대한 적의를 제쳐두고 친구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23장 1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바로 그날 빌라도와 헤롯이 함께 친구가 되었더라. 그들은 전에 서로 원수 사이였더라. 빌라도와 헤롯 누군지 아시죠, 여러분? 이들이 서로 전에는 어떤 사이였다고요? 원수 사이였는데 예수님을 적대하기 위해서 그들이 서로 친구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바로 악한 자들의 습성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날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적으로나 우리 대한민국만 봐도 언제나 진리와 예수님을 대적하는 데 있어서 악한 자들이 서로서로 연합을 한다는 점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여러 가지 악법들이 제정하고 있는 것도 저는 이런 일들과 무관하지 않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서 서로서로 저희들이 뭉쳐서 이것을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 애쓰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사악한 자들은 하나님과 진리를 대적하는 데 있어서 한마음으로 연합한다는 점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강력하게 전투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전파하게 되면은 이전에 서로 연합하지 않던 무리들이 여러분을 제지하기 위해 하나가 된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가감없이 여러분의 진리를 선포하게 되면 그런 일이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진리를 대적하는 무리들이 함께 모여 여러분의 입에서 그런 진리가 어떤 복음이 선포되지 않도록 여러분의 입을 막으려 하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본문 2절을 보게 되면은 교리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재림 이전에 어떤 일을 이루실 일을 예언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지금 구약의 여호수아를 제거하기 위해서 이방 민족들이 다 한데로 모여있는 이 사건은 그저 과거에만 국한되는 사건이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도 똑같이 일어날 일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예표적인 그림이라는 사실입니다. 가나안 땅의 이방 왕들은 함께 모여서 여호수아를 대적하는 연합전선을 형성하려고 했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로 모으심으로써 여호수아가 그들을 한 방에 괴멸하다 하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호수아서 11장 4절에서 8절에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6장 1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히브리 말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그들을 함께 모으더라. 여러분 연결이 되셨습니까? 오늘 이 구약의 사건에서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대적하기 위해서 이방의 왕들과 족속들이 한데 모였는데 이 사건은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재림하시게 될 때 아마겟돈 전쟁을 위해서 한 번 더 일어나게 될 것을 보여주는 그런 대언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경신자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함께 볼 줄 아는 영적인 눈이 열려 있어야만 됩니다. 또한 스바냐서 3장 8절 말씀을 가보게 되면 거기엔 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스바냐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가보게 되면 그 아마겟돈 전쟁, 예수님께서 지상재림하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이제 표현하고 계십니다. 스바냐서 3장 8절 함께 보겠습니다.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그 탈취문에 이르는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왕국들을 소집하기 위해 민족들을 모아서 그들에게 내 경로 곧 내 모든 맹렬한 분노를 붓기로 결심하였나니 온 땅이 내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왕국들을 소집하기 위해 민족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아마겟돈으로 불러 모으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가 되어 주 하나님을 대적하자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의 사악한 자들이 품은 한마음이요 그들은 불타는 용광록 속에 던져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교훈은 우리는 점점 더 악해지는 이 세상으로부터 속임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영적인 분별력과 예리한 통찰력을 지녀야 된다는 점입니다. 자, 본문 3절에서 6절 말씀을 또 함께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브온 거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는 교묘히 행하되 가서 마치 자기들이 사실들인 것처럼 꾸미고 낡은 자루들과 낡고 찢어져 꿰맨 포도주 부대들을 나귀들에 실은 뒤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마르고 곰팡이 난 모든 빵을 양식으로 예비하니라. 그들이 길갈에 있는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나아가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당신들은 우리와 동맹을 맺소서 하매. 이제 이 본문 3절에서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히위 족속 가운데 기브온 거주민들이 나와서 이스라엘이 여리고 아이에서 행한 일을 듣고 도저히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으며 오직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는 것만이 살 길이라 판단하고 동맹을 맺으려 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기브온 거주민들은 자기들이 마치 먼 나라에서 온 사람인 것처럼 꾸미고 이스라엘을 찾아와서 공손한 태도로 화친을 맺음으로써 동맹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태도는 한편으로 보면 속임수이자 비굴한 항복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의 행위에서도 한 가지 중요한 그런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그들이 미래에 다가오는 위험을 미리 깨닫고 대비함으로써 결국 그것으로 인해 자신들의 생명은 보존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자, 이런 기브온 거주민의 행동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6장에서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 하셨던 말씀을 기억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말씀을 한번 가보시게 되면 주님께서는 불의하지만 한편으로 지혜로웠던 청지기 비유를 통해 바로 이 점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가 있습니다. 자, 그 불의한 청지기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해주셨습니까? 그 비유를 보게 되면 주인의 재산을 몰래 탕진하고 있던 불의한 청지기는 자기의 행위가 탄로나자 주인에게 빚진 채무자를 불러 자기의 직권으로 빚을 줄여줌으로써 주인으로부터 쫓겨날 때를 대비하였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그러한 청지기의 지혜로움을 보고 칭찬하였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자, 누가복음 16장 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 불의한 청지기가 지혜롭게 행하였으므로 주인이 그를 칭찬하였으니 이는 이 세상의 자녀들이 자기들의 세대에서는 빛의 자녀들보다 더 지혜롭기 때문이라. 자, 이 말씀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여기서 주인이 칭찬하고 있는 것이 그 불의한 청지기가 정직하거나 신실하다고 해서 그를 칭찬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이 청지기는 불의한 청지기이기 때문에 결코 정직한 청지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주인은 왜 칭찬한 거죠? 그 행위가 정당한 것이 아니라 그가 단지 미래를 대비할 줄 아는 현명한 지혜를 발휘한 것을 지금 주님께서는 여기서 칭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바로 우리 역시도 그러한 지혜를 소유할 필요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 4절과 5절에서 이 기브온 거주민들 역시도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기 위해서 자신들이 가나안 족속이 아니라 먼 나라에서 온 자들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낡은 옷과 기운 신과 낡은 자루들과 곰팡이 난 모든 빵도로 위장했다고 4절과 5절에서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자, 그리고 본문 8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8절에서 그들이 또 여호수아에게 찾아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또한 그들은 스스로를 이스라엘 종이라고 칭하면서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매우 겸손한 태도를 취하였는데 한마디로 그들은 그들의 위장은 완벽했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사람은 처음에 약간의 의심을 했지만 마침내 그들의 말을 믿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과 사탄의 세력에 미혹당하지 않고 안전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영적인 분별력과 예리한 통찰을 지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되는 그런 귀한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사실 사탄의 세력들은 우리 성도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사용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자신들의 본색을 숨기고 성도들에게 접근하여 그릇된 길로 유혹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데 고린도후서 11장 14절과 15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결코 놀랄 일이 아니니 사탄도 자기를 빛의 천사로 변형하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사역자들 또한 의의 사역자로 변형한다 해도 그것은 결코 큰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들의 행위대로 되리라. 사도 바울은 사탄이 무엇으로 변형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빛의 천사로 아름답게 그의 모습을 위장하고 그의 본색을 숨기게 될 것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너무나 아주 귀한 진리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은 정말 우리를 속이기 위해서 얼마나 악한 일이 벌어지는지 모릅니다. 이럴 때 우리는 무엇을 통해 알 수가 있는 겁니까? 그 빛의 천사로 가장한 사탄과 그의 사역자들의 행위를 보고 우리는 판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말이 아니라 그들의 행위를 보고 판단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원합니다. 우리는 점점 더 거짓과 악이 판을 치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속임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악한 세력들의 위장한 모습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영적인 통찰력과 예리한 분별력을 지녀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는 주의 입에서 조언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되 무엇이 앞서면 안 됩니까? 행동이 앞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기도가 앞서시나요? 아니면 행동이 앞서시나요? 많은 경우 우리는 행동이 앞설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행동이 앞서게 될 때, 기도하지 않고 행동이 앞설 때 여러분 실패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본문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들의 양식을 취한 뒤에 주의 입에서 조언을 구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수아가 그들과 화친을 맺고 그들과 동맹을 맺어 그들을 살게 하였으며 회중의 통치자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진짜로 살펴보고자 하는 중심 말씀을 보겠습니다. 14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기브온 거주민과 화친을 맺기 전에 주의 입에서 조언을 구하지 아니하였다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즉 이스라엘은 이방인들과 화친을 맺는 중요한 일을 두고도 철저하게 위장한 기브온 거주민의 겉모습과 말을 그대로 신뢰한 나머지 하나님께 묻는 일을 망각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야 이스라엘 자손은 이렇게 하나님께 묻지 않고 기브온 거주민과 화친을 맺은 결과 본의 아니게 가나안 땅의 모든 이방 족속을 멸하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을 어기고 말았다는 점입니다. 자, 신명기 20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7족속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셨는지 그 분명한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0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상속 재산으로 주시는 이 백성들의 도시들에서는 숨쉬는 것을 하나도 살려두지 말지니라. 오히려 너는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진멸할지니 이것은 그들이 자기들의 신들에게 행한 것, 즉 자기들의 모든 가증한 것들을 따라 행하도록 너희를 가르치지 못하게 함으로써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해가 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앞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왜 그들을 하나도 살리지 않고 모두 진멸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그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그 이방신들을 섬기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또한 그 이방신들을 섬기게 되면 어떤 행위들을 그들이 본받게 됩니까? 대표적인 어떤 행위들이 있습니까? 그 가나안 땅에 아주 창궐에 있던 동성애와 또 여러 가지 그런 가증한 불법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전수될 것을 염려하시고 미리 내다보시고 너희가 하나님께 죄를 짓지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이방 족속을 하나도 남김없이 진멸하라고 이런 엄정한 명령을 내리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매사에 주의 입에서 조언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기보다 행동이 앞설 때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가 화친을 맺고 동맹을 맺어서 누군가를 살리게 된 게 뭐가 그리 큰 잘못이라는 걸까라고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화친을 맺은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살던 주님께서 멸하라고 명령하신 히위 족속 가운데서도 가장 큰 도시를 형성하고 있었던 기브온 거주민들이었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문제가 있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선민 이스라엘이 그렇게 여러 번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여기까지 왔음에도 여전히 절박한 상황에서 조금 상황이 나아지자 주님께 묻지 않고 무언가를 성급하게 결정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결단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정복 전쟁이 다 끝나지 않은 전쟁 도중이었기에 더더욱 매사에 사소한 일이라도 주님께 조언을 구했어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 성도들에게도 귀한 교훈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도 영적 전쟁이 치열할수록 더더욱 주님께 기도로 물으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점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또다시 실수를 하였던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분명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과 같은 상황이 왔을 때 좀 더 신중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전쟁 중에 있기에 아군을 정탐하러 온 적군일 수도 있는 상황에서 그들의 차림새와 말만을 믿고 화친을 맺으려 했던 것이 실수였다는 점입니다. 우리 성도들 역시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얼마든지 속임을 당할 수 있는데 여러분 항상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6절 말씀을 보십시오.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거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길갈에 있던 신영으로 나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와 동맹을 맺으소서. 즉, 이 말씀은 뭘 뜻하냐면 지금 여호수아에게 나와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이 기브온 거주민들이 속이고 동맹을 맺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여호수아는 그들의 말을 신중하게 검토하지 않았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들의 이 말은요, 어떤 뜻을 담고 있냐면 우리와 함께 동맹, 즉 평화 언약을 맺읍시다. 서로 잘 지내봅시다. 너무 까다롭게 굴면서 따로 노시면 안 됩니다. 자, 우리 모두 행복한 지구촌 가족으로 함께 잘 지내봅시다 라고 하는 이러한 뜻을 담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국가와 국가, 민족과 민족 간에도 우리가 이런 일을 겪을 때가 많이 있는데 때로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얼마든지 믿는 사람으로서 믿지 않는 자들과 우리 서로 한번 잘 지내봅시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얼마나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늘 조심하셔야 된다는 점입니다. 여호수아 이스라엘 사람들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출애굽을 했을 당시 주님께서 모세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여러 번 그들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이라는 점입니다. 자, 어떤 명령을 했는지 한 그 세 가지 말씀만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명령은 출애굽기 23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내 경계를 홍해서부터 블레셋 사람들의 바다에까지와 사막에서부터 강까지 정하리라. 내가 그 땅 거주민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리니 너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냈지라. 너는 그들이나 혹은 그들의 신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 여러분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 가나안 땅에 대해서 왜 그들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왜 그들과 화친이나 평화 언약을 맺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까?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기 때문입니까? 그들의 신들과 언약을 맺게 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출애굽기 34장 12절 말씀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들어가는 땅의 거주민들과 언약을 맺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하라. 그것이 내 한가운데서 올무가 될까 염려하라. 무엇을 염려하셨던 겁니까? 그들과 평화 조약을 맺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말 성결한 민족, 거룩한 민족으로 그 땅에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는 민족으로 삼아주시기를 원했는데 그들과 화친을 맺음으로 인해서 그들의 신을 섬기게 되고 그들의 불법과 그들의 가정의 행위를 본받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실 것을 하나님께서
걱정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신명기 7장 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주 내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 앞에 넘겨주실 때 너는 그들을 치고 그들을 진멸할지니라. 너는 그들과 어떤 언약도 맺지 말며 그들에게 긍휼을 보이지도 말고. 어떤 언약도 맺지 말 뿐만이 아니라 긍휼을 베푸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해주신지 모릅니다. 물론 여호수아는 기브온 거주민들의 거짓말로 속여서 그렇다고 우리가 이해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기브온 거주민들의 거짓말에 속임을 당했건 안 당했건 간에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땅에 있는 어떤 이방 족속들과 언약을 맺어서는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안 된다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미혹해서 그들의 우상신들을 숭배하게 될 것이며 게다가 우상 숭배에 따르는 온갖 가증한 행위들을 저지르고 그들의 불법을 배우게 될 것을 미리 내다보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무엇보다 먼저 주님께 조언을 구해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며 우리의 본질과 인생의 길을 아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중에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놓고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망설이면서 고민하고 계신 그런 분은 없으십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께 묻지 않고 행동했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이런 자손의 실패를 거울로 삼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는 우리는 경솔한 말과 행동이 언제나 큰 대가를 요구한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자, 본문 15절 말씀을 다시 보면 거기에 이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과 화친을 맺고 그들과 동맹을 맺어 그들을 살게 하였으며 회중의 통치자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자, 제가 여기서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 마지막 이제 교훈은 뭐냐면 그들과 화친하고 동맹을 맺은 것뿐만이 아니라 무엇도 했습니까? 맹세까지 했다는 점입니다. 맹세까지. 그러니까 뭔가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그런 통치자들 역시도 그 기브온 거주민에게 말로써 약속을 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신분을 위장한 이 기브온 거주민과 화친을 맺는 실수를 저지르게 된 또 다른 이제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의 입에서 조언을 구하지 않았을 뿐만이 아니라 곧 그 자리에서 기브온 거주민들과 화친을 맺었다는 점입니다. 이는 그들의 행동이 몹시도 경솔하고 성급했다는 것을 시사해 줍니다. 이는 언약을 맺은 지 3일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의 기브온 거주민의 정체를 알았다는 16절 말씀으로도 입증되고 있습니다. 자, 본문 16절 말씀 보십시오. 거기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들과 동맹을 맺은 뒤 사흘이 지났을 때 그들이 자기들의 이웃이요 자기들 가운데 거한다는 것을 그 사람들이 들었더라. 며칠이요? 3일만 지나면 그들의 정체를 알 수 있었는데 이 여호수아는 그것도 제대로 알아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족속과 언약을 맺는 이런 중태자한 일을 앞에 놓고도 하나님께 나와 묻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않은 그런 경솔한 행위를 이제 보여준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본의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되는 죄를 범하게 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가나안 남방의 5족속이 연합한 대군과 갑작스럽게 싸워야 하는 위험을 감수해야만 됐다라고 여호수아서 10장 1절에서 15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사실은 경솔한 말과 행동, 특히 경솔하게 한 약속의 맹세는 언제나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과 행동을 한번 바깥으로 드러나게 되면 다시는 주워 담을 수 없는 무서운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은 그 사람의 인격을 드러내주는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 그리스도인 개개인의 말과 행동은 그 결과가 단지 그 사람 한 사람에게 미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와 하나님의 영광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으로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5장 2절 말씀을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입을 경솔히 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급하게 어떤 것도 말하지 못하게 할지니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나니 그러므로 내 말씀을 적게 할지니라. 아멘이세요? 너무나 귀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입을 경솔히 해서 하나님께 함부로 약속하거나 기도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물론 어떤 행동을 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할 때 우리가 함부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맹세를 하거나 어떤 말을 내뱉는 것 역시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말과 행동에 있어서 특히 더 신중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경솔한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사탄에게 시험거리를 주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오늘의 본문의 내용을 교훈 삼아서 무엇을 결정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한 말과 행동에 있어 신중히 처신함으로써 이 불신의 시대에 주위 사람들 신뢰와 칭찬을 들으면서 동시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성도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불신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매우 귀한 영적인 지혜를 전해주었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이런 실패를 거울로 삼아서 항상 속임당하지 않도록 영적인 분별력과 예리한 통찰력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매사에 겸손한 자세로 너의 주의 입에서 조언을 구하는 마음으로 기도함으로써 행동이 앞서지 않도록 조심할 때 실패를 경험하지 않을 수 있음을 여러분들 깨닫기 바랍니다. 우리가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운다면 분명 그것을 통해 영적 전쟁터와 같은 이 세상에 살아가기 위한 귀한 지혜를 주님께서 알려주시며 저와 여러분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